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소망과 위로를 주는 계시와 예언의 복된 말씀. 소망과 위로를 주는 계시와 예언의 복된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고 또 성경 중에 가장 끝으로 또 기록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계획과 작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 많이 어렵게 느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 어떻게 해석하면 어떡하나 걱정도 하지만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어려운 말씀 아니고 또 단순히 어떤 두려운 마지막 때의 두려운 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에서 나눴지만 이것은 분명히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두려움으로 혹은 마지막 때에 대한 거 너무 무서워 아니면 이거 너무 어려워서 이건 이단되면 어떡하지?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알려주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걸음 걷는 귀한 말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도 여기 보면 이제부터 할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란 것은 감춰져 있던 것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것.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커튼을 닫았다가 이렇게 쫙 열면 커튼 뒤가 보이는 거죠. 그게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닫혀져 있고 감춰져 있는 걸 열어 보이시는 그것이 계시입니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고 또 누가 주시는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 이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그 종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종,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이 주체와 대상들이 나오죠. 여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이제 일어날 일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셔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가 요한에게 알리시고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십니다. 닫혀있고 가려있고 감춰있던 것을 그 하나님의 그 계시의 커튼을 여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반드시 속히 들리를. 반드시 속히 들리를.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요한계시록은 이거는 어떤 묵시문학, 어떤 앞으로의 일에 대한 계시지만 또 이것은 그 편지입니다. 요한이 성도들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편지로 알려주죠. 누구에게요? 1차적으로는 당시에 고난받고 있던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되어 있는 7교회 그 소아시아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아는 이 동아시아가 아니고 저 유럽 터키 지역의 그리스 그쪽 지역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 거기에는 7교회에 이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이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신 이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죠. 그래서 자기가 본 걸 다 증언하여 기록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냥 겁주는 것도 아니고 또 어려운 것도 아니고 3절 말씀 읽어보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이것은 아까 뭐라고 했죠? 계시라고 했죠? 계시는 뭐라고? 감췄던 것을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 그래서 이것은 감춰져 있는 걸 여는 것이고 또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복된 말씀입니다. 그냥 어려운 말씀 아니고 그냥 두려운 말씀 아니고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해야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4절에 보면 이제 편지로서의 글이 시작되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구하노라. 보통 편지글에 인사하듯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노라.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에 시작하신 분이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또 두 번째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7영은 누구실까요?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 단순히 어떤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모든 걸 성취하시는 성령님. 7영이란 것은 완전하다. 7은 완전수잖아요. 성령, 완전하신 성령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성되이 전파하신 예수님이시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고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이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성령님, 또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짧게 간단하게 하지만 여기는 또 다른 깊이 있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 만물을 창조하신 시작이 되신 분이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요, 만물을 심판하실 장차 오실 심판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완전하신 영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요, 또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또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통치자이신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누구시, 삼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특별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왜 그러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게 복음 핵심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보면 5절 하반절에 예수님에 대한 이 설명을 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이시고, 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며 죄에서 해방하시고, 또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요, 이 편지를 쓰면서 본인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믿어지니까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기가 아멘합니다. 예, 왜요? 너무나 맞는 말이고 너무나 사모하는 말이고 또 너무나 선포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죠.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또 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제 장차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구름을 타고 사도행전 1장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지상 명령을 주시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이분이 너희가 올라가심을 보고 그대로 오시리라. 예, 여기도 말씀하시죠. 그분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때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한 자들, 그들도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것에 대한 선포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고요. 또 한 가지 복음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오실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할 것이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이 주시는 또 예수에 관한 계시의 핵심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고, 또 그분이 이제 장차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이 그를 보게 될 것이고 찌른 자도 보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듣고 또 믿고 여기 또 선포하고 아멘 그러하리라. 아멘. 이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요한이 계속해서 아까 앞에도 아멘, 지금도 아멘. 이것은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확실한 것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8절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 예수께서 천사를 보내셨고 천사가 요한에게 알려줬고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 이 말씀의 시작,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알파, 이 그리스어의 알파벳 중에 가장 첫 글자 알파고 맨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인데 뭐 요즘으로 하면 뭐 우리 영어로는 나는 A와 Z다 이러셨겠죠. 우리 한글로 하면 나는 기억과 히읗이다. 예. 여기 그 당시 그리스어를 쓰는 이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나는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모세에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셨던 그 의미와 같죠. 스스로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자존한 분이요 있게 하시는 분이요 운행하시는 분이요 모든 것을 마치시는 분. 이 신학적인 표현은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주시오 또 주관자시오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여기 마지막 세대를 사는 특별히 이 1차적인 수신자 소아시아의 7개 성도들은 로마의 치하 가운데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이죠. 현실에서는 로마의 황제가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요. 믿음 때문에 고통받는 아주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 현실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예. 우리가 알듯이 당시 로마의 이 나중에 보면 지하 그 카타콤 감옥이었던 카타콤 아주 무덤이었던 카타콤에 숨어 지내던 성도들이 있었고 소아시아 지역에도 그 갑바도기아 다 땅속 굴을 파고 들어가서 성도들이 살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핍박을 피해서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 미래가 안 보이는 현실 가운데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커튼을 착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눈에 보는 현실, 직면한 삶으로 부딪히는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까? 지금의 현실은 이와 같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이제 장차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제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저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왕으로 보이느냐? 온 땅과 만물의 진정한 통치자,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관하시는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과 또 충성된 증인이시오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이 왕이 되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그분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승리하셨다. 그분이 온 땅과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분이 오실 때 저 압제하던 저 대적하던 자들은 다 멸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현실에 고통받던 자들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아, 이대로 살다 끝나는 게 아니구나. 아, 이렇게 지금의 현실에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그냥 이 하나님이 계신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현실을 붙드시는지 이것도 모른 채로 그냥 힘들어하다 망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와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분명한 소망과 비전을 품게 됩니다. 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고통과 답답한 가운데 위로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주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모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 정말 마지막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갖 징조들이 계속 이어지는 때입니다. 그냥 현실을 보면 두렵습니다. 어디에서는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어디에서는 온갖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고 또 저 큰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그것 때문에 막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거라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현실을 보면 두렵고 또 땅의 일들을 보면 야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이 당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초대교회 때나 지금 더 하나님 오실 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진 이 말세 중에 말세인 지금의 때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잡으면 우리는 주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복이 또 다셨는데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도 사모함으로 또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붙잡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나도 알지 못하고 또 앞이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계시의 커튼을 열어 보여주시면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겠습니까? 주님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또 악한 이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사랑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주에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을 통해 또 계시와 예언의 복된 말씀을 통해 주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시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잘 읽으시고요, 잘 들으시고요, 또 그 가운데 격려로 잘 지킴으로 하늘의 복, 또 이 땅 가운데 주의 역사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시게 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주의 소망과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이 때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크신 그 주님의 통치와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이제도 그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